오늘도 하나님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새겨야 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분 이렇게 맞이하는 이 세상의 환난들을 보면 이게 귀책 사유가 인생들이나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여러분 자연이나 이 전체가 여러분 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연재해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감사해야 될 것이 이 땅이 청교도인들이 눈물과 피를 쏟으며 기도해서 복을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금 자라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오래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애굽과 온 지중해를 다 먹여 살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상당히 무서운 꿈인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꿈은 간단해요. 왕이요, 앞으로 이 애굽은 원래 땅도 기름지고 가장 넓은 땅이고 가장 복된 땅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꾼 꿈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7년의 엄청난 풍년 뒤에 이 7년의 재앙과 고난, 이 풍년을 싹 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재앙이 오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이 준비가 돼서 더 많은 환난과 그 흉년 속에서도 나라가 크게 복을 받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주나 중국은요 곡창지대가 불러다 쟁겨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이 밀값, 쌀값 이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지금 세계가 아직도 얼만큼 더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즘 한아름에 가면 식품점에 가면 물건을 사러 가면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느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제지를 보면요 경제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이트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여러분 비 한 방울 나지 않아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땅이 쩍쩍 다 갈라져 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땅이 있고 또 한 나라는 50년 만에 이 열대성 기후로 말미암아 사람이 질식해서 죽어가고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환난과 재앙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개인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해서 환난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만약에 잘못 결정했다고 한다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재고해서 새롭게 회복하면 돼. 이건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란 결국 여러분 한 개인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이 전혀 내가 잘못이었는데도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에 닥쳐버려. 그게 불시에 닥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준비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특징은요, 결과가 부정적으로 결과가 날 것을 우리가 뻔히 압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과정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개인이나 나라나 환난을 당하면 뭘 생각하냐면요, 최소한의 데미지를 줄이려고 어차피 피해보고 어차피 손해보지만 조금이라도 이 손해를 좀 더 줄여보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람들이 환난에서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나라가 강한 나라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왔던지 아니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왔던지 이런 문제가 폭풍전야처럼 확 그냥 몰려 들어왔을 때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겪어되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부터 사실 이 11장까지 5장 1절부터 11장까지 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15번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나왔지만요, 성경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미리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좀 우리 성경과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누리자가 아니고 우리는 already 벌써 하나님과 화평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고 하나님 앞에 덤볐어요. 세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내 마음대로 잡아서 쓰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새벽에 지금 요즘 강의하는 말씀 중에 무슨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였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 관계였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어요. 이런 관계인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뭐 어떻게 됐다고? 화평하게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별걸 다 있어요. 뭐 집에 수영장도 있고 뭐 미니 골프장도 있고 뭐 집에 없는 거 없어요. 뭐 다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화평이 없어요.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아요. 언제 뭔 일이 그 과정에서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러분 우리가 빡빡하게 되게 좀 산다 할지라도,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랬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이상히 가정에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대궐 같은 집에서 모든 것 다 갖춰지기 위해서 아주 살얼음이 흐르는 그런 것을 원합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첫째가 하나님과 나와 평화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가장 복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든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꽁꽁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다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과 100% 죄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진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공포가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겠어요? 이런 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허물, 계속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계속해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계속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평할 수 있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고 존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요, 쉬지 않는 예배 속에서, 온전한 예배 속에서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으면요, 아,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지 말라 그래도 눈을 꽉 묶어놔도 손으로 뜯으면서까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 삶의 허물과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와 원수관계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신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과 화평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보는 사람은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것 같으면요, 거기서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항상 내 중심으로 나를 보는 사람은요, 또 딱 보고 나서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더 많은, 더 가지고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돼. 그저 열등감 속에 붙잡혀버려. 이런 평안이 있겠어요? 내 중심이 되면요, 평안이 이래서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여기 가서는 열등감으로, 저기 가서는 교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도식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뭐가 편안하냐, 뭐가 힘드냐, 뭐가 더 세냐, 뭐가 더, 이런 도식으로는 꽉 잡혀서 이게 뭡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좋으냐 나쁘냐, 내가 길냐 짧냐, 내가 이것이 귀하냐 가치가 없냐, 맨날 내가 기준으로 세우니까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여러분 사람의 고난 앞에, 죽음 앞에 딱 서면 나도 저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숙연해지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를 철저하게 느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세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 목사도 깨지고 평신도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마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이 평안을 유지하며 그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오늘 2절 말씀 보면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두는데, 왕에게 들어가는 과정과 그 당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두 가지가 다 뭐가 문제냐면,
지 마음대로, 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왕을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으면 그냥 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차가 있고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여러분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열어가지고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구약시대 그런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가 열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잠깐 좀 간증 하나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성함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좀 말씀드리죠. 이광혜라는 집사님이 필라델피아 연합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잠깐 짧은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대요. 근데 자기가 당신이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 암이 의사가 판정하고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그 정도의 암이 그 암 판정을 자기가 금요일 날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때 그분이 뭐를 했냐면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했던 그러니까 좀 지금은 70 몇 세라고 그러시는데 그 당시는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된 나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암 판정을 딱 받고 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 판정을 받고 연합교회 성가대에서 성가대 하면서 이게 성가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암 판정은 이미 받아버렸고 그리고 의사들이 생각할 때 쉬운 거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이 말까지 다 들었어요. 이제 들을 거 다 듣고 결과를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뭐를 선택했냐면 그래도 내가 집에 앉아서 그냥 사람들을 안 만나고 나 혼자 있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약해지고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교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성가대 딱 썼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근데 성가대를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 딱 끝나고 제가 설교하듯이 그분이 이제 성가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게 목사님 내가 조금만 간증하면서 좀 말씀을 좀 전하면 안 될까요? 그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 뭐 대통령이 한번 와보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나 누가 와도 예배 시간 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지고 그 광고를 목회자가 하지 당신이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때 그 연합교회 교인 수가 한 1200명 정도 모일 때라고 합니다. 가장 부흥될 때 그때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 앞에서 생기더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가 치료하기 힘든 암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목사님 잠깐 성도들에게 좀 얘기할 수 목사님이 허락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어디서 마음 나오냐 뭐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겨버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했더니 1000몇 명이 간절하게 막 그냥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서 자기 몸부터 자기 마음부터 자기 정신부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겠다는 확신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정숙 집사님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드리니까 우리 집사님 받으면서 목소리가 안 좋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강효 집사님 동생이면서 박 집사님 따님이신 이선우 집사님 뇌종양 수술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과정이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는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0,0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그냥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교가하듯이 하는 거하고 이건 내 식구고 내 문제고 내 일이다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들어오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허물을 감춰주고 가려주고 새롭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삶 성소로 들어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주 압도적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임할 때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그 문제에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어떤 받을 자격이 있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말이 되면 그때부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줘버리.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설명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오늘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뭘 가지고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되는 순간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혜택이에요. 설명되는 순간 그거는 여러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거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여러분 아주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 자기가 피아노 독주회를 하면서 6개월 전부터 광고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TV 광고, 신문 광고 엄청나게 광고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 예수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스승 밑에서 이 레슨을 받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리스트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자기가 사사받고 자기가 제자라고 그 배너에다 플랜카드 그렇게까지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딱 돼서 거기서 연주를 하려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잘 되려고 그러는지 불행한 일인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스위스로 여행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피아노 독주를 하려고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가 이게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예요. 부담이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연주회 때 이분이 오기라도 한다면 누가 내 연주회를 듣고 당신의 제자가 연주를 했다가 이 얘기가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연주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리스트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당신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당신 같은 대가 이름을 내가 함부로 올리면서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실 때 그 리스라는 피아니스트가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당신이 용서를 빌기 때문에 없던 일을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울고 있는데 그분에게 피아노 위에 앉아가지고 곡을 하나 이 곡을 한번 쳐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곡을 치는 리스트가 이 부분에서는 손에 힘을 빼고 이 부분에서는 감정을 넣고 몇 가지 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당신에게 레슨했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 받았던 두 번 받은 내 제자입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연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은 제자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스승인 리스트가 마무리한다고 광고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싸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거짓말 아니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원수와 같은 가문인데 누구냐면 사울의 가문입니다.
사울의 손자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나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만큼은 언제든지 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뭐 때문에? 무비보셋이 잘나가지고? 무비보셋이 수단이 좋아가지고? 무비보셋의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다윗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을 본 것이 아니고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을 보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대로 여러분 그 삶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는지 새 생명을 얻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관계없이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감격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아요? 내가 뻔히 어떻게 살 걸, 내가 어떻게 뻔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미스테이크 하신 것이 아니고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시면서 선택했는데 그놈의 제자들이 만판에 다 어떻게 될까 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다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복음 전하면 죽는다고 했지만 복음 전하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2절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어 성경에도 돼 있고 원뜻도 여러분 쉽게 돼 있어요.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계속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1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 2세대들에게는 희망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세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기적과 역사와 이적들을 다 보면서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2세대들을 위해서. 결국은 2세대들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한 번쯤 고민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한 번쯤 다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기가 따갑도록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뭡니까?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리는 것입니까? 영광, 할렐루야, 노래하면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대가를 치르면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받는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은 특별한 사람이나 영광은 선택된 몇몇 사람들이나 영광은 안수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영광은 관계되니 우리와 영광이 관계 아닙니다. 우리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상황이 힘들고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대가도 치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다 배반하고 그걸 보면서 그걸 봤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제자들하고 딱 끝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해 주신 건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놓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참하게 다 순교한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전하다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면서 하나도 허물은 보지 않고 꼭 좋은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좋은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딱 보면 전부 다 좋은 것은 하나도 얘기하고 허물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은혜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가 중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오 헨리라는 사람, 그 사람의 소설 중에 여러분 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인용인데 파랑새, 마지막 잎새, 이런 많은 아주 훌륭한 굵직굵직한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 헨리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은행에서 공금 횡령을 하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3년 3개월을 감옥에서 살면서 이 사람 인생이 감옥에서 확 뒤집어버렸어요. 절대로 전혀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문학자도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사무 보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공금횡령 때문에 3년 3개월을 받아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 뭘 봤냐면 간수 중에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 헨리라는 사람이 시드니 포터라는,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사람이 그 간수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성경의 스탠다드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행원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도대체 이 간수를, 어떤 간수를 받게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할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간수 이름이 오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오 헨리. 그래서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시드니 포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시드니 포터라는 사람이 3년 3개월의 형기를 딱 맞추고 나와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 오 헨리로. 이제 시드니 포터는 죽었어. 내 인생에 오 헨리로 살면서.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파랑새, 마지막 잎새, 세계적인 단편 소설들 300여 권을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유명세를 떨쳤는데 전부 다 저자를 누구로 썼냐면
오 헨리로 다 이름 바꿔서 내버렸어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한 사람 속의 영광을 보는 눈이 이렇게 인생을 바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거보다 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무슨 영광은커녕 영광 가리지만 않았어도 좋겠네. 무슨 영광을 돌리기는 만정 영광 실추시키면, 지금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환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영광을 드러낼 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이 어두운 먹구름들, 환난의 먹구름들은 거쳐져 버리고 우리 안에 영광의 밝은 빛을 보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뭡니까?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될 성도들은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는데 막 사람들 앞에 일부러 웃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좀 미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요? 정신 빠진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당했는데 뭐 즐거워? 이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을 2절 후반절과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끝나간다면 뭘 즐거워해요? 그냥 신앙 버려버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이렇게 오해받고 이렇게 힘들고 같으면 뭐라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어요? 버려버리는 것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환난은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만,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만, 연단은 우리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주냐면요, 비참하고 불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소망으로 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분명히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늘 내 눈을 가지고 옳으냐 나쁘냐 잘 됐냐 안 됐냐 크냐 작냐 높냐 낮냐 싸냐 비싸냐 고급이냐 싸구려냐 맨날 내 눈 가지고 보면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요, 사람 힘 때문에 어떤 뭔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이 환난의 과정을 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환난은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쳐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우리를 만신창이가 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참하게 끝나려고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욥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가 여러분 한 중간 정도 이제 들어왔어요. 욥기가 40몇 장까지인데 20몇 장까지 우리가 들어왔어요. 중간 정도 들어와. 지금 욥이 여러분 그런 환난을 받는 거, 환난으로 끝난다면 뭐라고 욥이 성경에 여러분 그 긴 장이, 그 긴 책이 성경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환난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십시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아픔, 고통, 환난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와 여러분 끄트머리가 연결되냐면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이 마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상황이나 우리 환경 보면서 하나님과 놓쳐버리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했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엄청난 환난을 거쳤잖아요. 나라를 구하고 났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엄청난 환난을 20몇 년 동안의 환난을 도망자 생활하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로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자식이 잘못했을 때도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네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문에 복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막 불평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끝났다, 죽었다,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경노해가지고 모세를 죽이자, 애굽으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 내가 이 백성을 싹 다 쓸어버리게, 다 죽이고 새민족으로 새롭게 시작했을 때 제가 만약에 모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얘들 말 안 듣고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진짜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한번 새 판 깔아주세요. 혹시 나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래, 모세가 뭐냐,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렇게 했걸랑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끊을 때 그냥 쉽게 꺼낸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재앙과 희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거를 보여주면서 끌어냈는데 여기서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분노해버렸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난 이렇게 막 공격하면서 하나님 분노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걸랑요. 근데 분노하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모세 얘기를 듣고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분노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도 모세가 심판을 막았을 때 그 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자기 영광을 돌려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모세 얘기를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은 것은 뭡니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서 영광이 있는 삶들을 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여러분 말씀하신 윌리엄 스디 포터라는 그 사기꾼 비슷한, 은행에서 돈 훔치다 걸렸으니까 사기꾼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도대체 오헨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을 보면 삶이 확 바뀌고 이름까지 바꿔서 인생이 이렇게 바꿨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과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뭐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흐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있는 환난 절대로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조금 인내가 필요할 줄 모릅니다. 아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연단 과정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온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는 길을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가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해서 우리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하나를 지금 뚫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힘들어도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반드시 살리는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세 가지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 환난과 이 어려움들, 적어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환난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내와 연단이 필요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꾸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결국은 소망의 통로를 만들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